예, 만나봐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가 아마 우리 130년은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없은 것 같아요. 물론 사도행전 교회를 비롯하여 또 소수의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마 교회 문 닫은 그 첫 번째가 온천교회. 2월달 아마 마지막,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토요일 아침에 우리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노정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우리 청년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그래서 밤늦게 당회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일단 예배당을 폐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명이 나왔으니까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교인들 전체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주간에 목요일 날 이제 평택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에 김동수 목사님이라고 방언에 관한 책들을 쓰신 교수님, 신학 하신 교수님이 계시죠. 그 평택대학교에서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날 두 분하고 세 번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돼요. 집회 이런 하러.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맞겠다. 분명히 지금 온천교회 이름이 이렇게 언론에 언급이 될 것이고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는 그 교회 온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온천교회 원로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상이 되고 교인들이 그렇게 편지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제가 가는 것이 안 맞는 것 같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의논하고 그러면 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럼 목사님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토요일 보니까 온 언론에 온 청년들이 23명이나 그냥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엄청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는 신천지 환자, 온천교회 교인들은 오지 마세요. 버스에도 그냥 그런 거 적어놓은 데도 있고. 우리 어느 집사님은 구서동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침에 막 방송으로 온천교회 교인들 자수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갔대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또 서로 아니까 또 그래놓고 그냥 비실비실 가버리고. 너무너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교인들 그냥 거의 수백 명이 그냥 자가격리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사과성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발표해야 안 됩니까? 하지 마라. 우리도 피해자인데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괜찮다 그러고 총리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장관도 그냥 모임 계속하라 그러고 그러놓고 중국 그거 계속 사람 오는 거는 문 열어놔놓고 아니 대통령도 사과 안 하고 장관도 안 하고 총리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사과하냐. 하지 마라. 다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적절하게 선한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데 어제 여러분이 아마 TV나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온천교회 그 확진자 20몇 명 가운데 청년들 20명이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 면역이 생겼잖아요. 그 혈장을
치료하는 것 또는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데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정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는 어제 또 시청에 가서 그런 뭐 식도하고 해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제대로 해결을 안 해가는 거. 사과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제대로 좀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사과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욕 더 먹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또 선한 일로 반응을 하니까 다 이제 불신자까지도 좋아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대인데 사실은 우리 역사는 BC와 AD를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또 우리 주님의 시대, 아노 도미니. 그런데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 역사는 그 이제 비포 코로나 이전하고 AC, 그러니까 애프터 코로나 그 시대에 나눠진 만큼 이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제대로 이제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 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조 아브라함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하니까 뭐 그동안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라 그러다가 못 샀다 그러는 내가 너무 그 하나님 은혜다. 헌금하는 분이 뭐 그러니까 못 하기 때문에 사무 공탕까지 날릴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찾고 그냥 세를 얻었어.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3년 동안 지금 다음에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금다리지 요금을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시네. 한 달 2,500만 원 세를 막 그 이제 이자를 물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 성경이 읽어지니 알죠? 예실 3호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은 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올 초에 20억을 주고 빌딩을 샀어요. 빌딩을 하나 구매.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헌금해가지고 한 10억 이상의 그런 헌금을 했어요. 주로 이제 전문 강사들이 국내외로 8,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뭐 전 프로그램이다. 성경 공부하기 다 올스톱이 됐어요. 이제 6월부터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였어. 내가 이거 다행히 작년에 이제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또 오프라인상에는 이제 센터를 우리가 오송에다가 오송 딱 역에서 한 5분 안 되는 아주 교통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3층부터 3, 4, 5, 6 이런 23개 원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층이 주로 이제 모임 공간, 1층은 우리가 세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징금다리로 그걸 센터를 마련한 거예요. 모임 가지면 원룸에서 있으니까 이제 자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 보고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라. 전문 강사 과정도 온라인으로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상에 전환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를 했지만은 앞으로 어떤 교회들이 살아남고 어떤 그런 공동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교회가 이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타격이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저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자기 교회를 30개를 지금 나눠서 자기 교회 부목사 15명 그리고 외부에서 15명을 이제 그 담임 목사를 뽑아가지고 교회를 30개로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모델이에요. 내가 우리 그 수영로 교회에 있는 우리 내 친구 장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수영로 교회는 어렵다. 왜? 하드웨어가 너무 커서 이 건물 공간이라든지 여기에 이거 자체를 돌리려면 어느 정도 그런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옛날하고 건물 조직 뭐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가 살아남냐?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 또는 이 교회처럼 모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교회. 근데 말씀도 그래요. 말씀. 저도 이제 뭐 코로나 동안에는 주일날 어디 교회 가기도 그렇고 제 아내와 둘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는 여러 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에서도 정말 제 아내는 그 앞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또 내가 그 교회 나가 보니까 목사님이 뭐 설교를 새벽에 막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할 때 우리 부목사에게도 설교를 새벽기도 20분 교인들 기도하러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냐. 그래서 길어도 25분이면 끝내라.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50분씩 설교하는 거야. 아니 기도하고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는 어쨌든 짧게 인도를 하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기도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어느 교회나 나가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하면서 내가 사태 가운데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새벽기도 집에서 하자. 응? 그러니까 5시에 나가지고 새벽기도를 이제 찬송가 2개 다 요즘 TV도 전부 다 이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니까 그걸 또 보고 뭐래요. 찬송가도 잘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대표기도 제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새벽에도 찬양을 듣습니다. 사랑의 교회, 무슨 연세중앙교회,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그 찬양대 찬송도 하나 다 듣고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도 다 듣고 그 다음에 다행히 CBS에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한 20분 내외로 편집을 잘 해놨어요. 새벽에 또 오래 하면 그러니까 그거 듣고 이러니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고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 또 그런 설교들은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이런 세태에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집에서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좋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굳이 나오려 그러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처음에는 막 50%, 60%, 70% 그러나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은 아이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놉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힘들죠. 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코로나 전에 회복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렇게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게 내가 해보니까 저도 편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예배에 참석하면은 하나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와 자유함의 그런 또는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혼이 영이 확 자유케 하는 이제 그런 살아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신 그런 게 없으면은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사랑의 공동체. 목사님도 저도 이제 목회를 빨리 그만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지금 목회라는 건 교인들과 이게 삶을 나눠야 되는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목사가 되니까 그걸 못해요. 누구 한 사람 다 들어볼 수 없고. 제가 그게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는 시골 교회를 한 9년 목회했는데, 시골 교회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온천교회 목회하면서 회의가 들더라고요. 이 도대체 목회가 뭐가 하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시스템으로 제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는 항상 돌아갑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뭐 신방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 그리고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좀 담임 목사님하고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신방도 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10년, 한 절반, 11년 정도 절반은 진짜 교회 목회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한 11년은 절반은 교회사에 가고 절반은 뭐 BF, GF, 총괄 총무부터 시작해서 성시자, 사무총장, 그 연합사역을 진짜 많이 했거든. 동시다발적이 여러 개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목사님 꼭 필요한데요. 목사님 같은 분이 더 있어야 됩니다. 뭐, 그 교회도 필요하고 그 말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온천교회는 맞지 않아요. 온천교회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꼭 해야 될 일, 남이 하지 않는 일,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군 딸입니다. 이런 게. 그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65세 이후에 조금 더 있으면은 교인들이 더 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지금 우리는 노 목사님은 또 너무 교회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교회에 충실하는 것보다도 이제 뭐 총회장도 하고 일하고 교회가 기다려주는 거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교회도 위하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래서 일찍 그렇게 저는 사역을 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남을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고 작은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님이 교인들을 그냥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교회가 서로 끈끈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 교회는 살아남고 그 어중간한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설교 좀 잘한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천재예요. 인터넷 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국가를 위한 기도회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만일 이 비유를 가지고 연극을 하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게 재판장, 과부, 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언급되지 않지만은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원수. 이 과부의 원수입니다. 과부의 원수. 원수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지를 모르지만은 이 과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피 맺힌 그런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잠을 이룰 수 없고 생각만 하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솟아나는 그런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자기에게 그렇게 만들어준 이 원수, 과부는 그의 원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상의 진리를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일상적인 그런 인물이나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 천국에 관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과부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과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이걸 대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 악한 영이. 만약 원수가 없다면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겠지요. 과부는 원수의 그 어떤 억압 때문에, 원수가 행한 그런 악한 일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과부의 괴로운 형편이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원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원한은 원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 이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오늘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짧은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5절에도 재판관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다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셔요.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네. 그 다음 8절에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한은 사실은 형벌을 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이 원수를 형벌하여 복수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판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심판하여 형벌해 주십시오. 내 억울한 이 원한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형벌하여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여기 속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걸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해서 가장 큰 목적은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만은 이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 가부의 원한은, 가부는 교회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손해도 보고 모욕도 당하고. 특별히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탄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만 사탄은 항상 대리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이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가? 우리가 이 땅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하지만은 나라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거든요. 다스림, 지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라는 말이라는 헬라어 원어 뜻이 주권, 다스림, 통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면 사탄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통치하고 사탄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과 같이 이런 김일성, 김정일 또는 이런 김정은 같은 이 악한 이 통치자를 세워서 사탄은 대신해서 저 꽉 억압하고 자유를, 인권을 유린하고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우상해해서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그 어간에 공산화 될 뻔했는데 그 한성 감옥에서 청년회 때 예수를 만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에요. 기독교 입국, 교육 입국에 그런 꿈을 품고 평생 기도해 오면서 결국 노력한 끝에 1948년 우리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간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재헌국회의 국회의원들 상당 7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면서 첫 번째 국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나라를 꿈을 꾸고 그런 평생을 기도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시작하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대로 된 그런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권력투쟁이에요. 누가 다스리냐.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되고, 그래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분,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무슨 그렇다고 폭력혁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꼼짝을 못 하죠. 이번에 그냥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경기도부터 시작해가 서울시도를 해가지고 막 집회를 금지하는 그런 막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정말 우리 신앙 양심을 위배하고 그냥 그럴 것 같으면은 저항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또 단순히 교회가 초창기 온천교회가 그런 점에서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한 교회가 그냥 쫙 뭐 몇십 명이 그렇게 확진자가 생기면 도시 전체가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좀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요즘은 보면은 큰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죠. 큰 교회는 진짜 제가 우리 정량희 목사님, 해운대 원누리교회 정량희 목사님 그 은퇴식 할 때 주일날 하기 때문에 가서 봤더만 정확하게 큰 교회는 막 거의 막 1점 몇 미터씩 다 떼어가지고 쫙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큰 교회는 오히려 어떤 그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 어디더라 하여튼 무슨 뭡니까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떤 청년이 물류센터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참석했지만은 두 교회가 수백 명씩 모이는 그 교회에 한 700~800명을 조사해 보니까 한 명도 그렇게 전염이 안 됐잖아요. 왜? 거리 때우고 참 마스크 쓰고 교회는 정확하게 그걸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작은 교회가 조금 더 특별한 이런 모임이 이제 우리가 이런 모임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믿음과 지혜가 함께 해야지, 너무 믿음이라 하면서 믿음 좋다는 사람이 시금치를 푹 삶고 이런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 상식이나 이런 것도 너무 믿음이 좋으면 또 무시하고, 또 너무 또 인간적인 지식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때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도약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안 하고, 이게 이제 균형이 안 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어쨌든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것, 전에 한번 작은 교회에서 그냥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모님 말 듣고 목사님이 하여튼 막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이게 뿌리면 소금물을 하면은 이게 코로나 세균이 다 죽는다고 그러다가 확진자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지혜가 없어 그렇거든. 지식이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대적을 형벌하여 진멸해 주십시오. 교회의 대적을 형벌하여 복수하여 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원수가 그 가부를 괴롭힌 것처럼 사탄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교회를 또한 공격하고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질병은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거예요. 물론 유전이나 감염이나, 이번에는 감염이지만은 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독극물을 먹는다든지 뭐 이래서 오지만은 대부분 병은 생활 습관이, 현대병은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또 질병 가운데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르지 말하는 이런 코로나 사태 뒤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저는 누가복음 그 21장에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그런 이제 예언을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민족들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게 가슴에 안 왔는데, 몇 년 전에 그냥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와, 이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쓰나미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절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그거 말라고요. 응?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사스 이런 거 전에는 이런 게 실감이 안 나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말이 왜 예수님께서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는 기근 지진은 옛날에는 가슴이 와닿았어요. 지진이 많이 나네. 사람들 많이 굶어 죽네. 별로 전염병 그거 뭐 전염병 가지고 주님이 일어나서랄까.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그게 가슴이 와닿아요? 와닿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올 때가 지금 가까운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응? 가까이 곧 문 밖에 이런 줄 알아요.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한 그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냥 종말에 그냥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서 이제 다시 유대인에게 넘어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트럼프가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을 해주고 대사관을 그렇게 옮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뭐 어디 들어가려 그러면은 QR 코드를 뭐 있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도 그렇더라고. 지문을 해야 인식을 해야 교회 예배당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클럽이나 이렇게 할 때는 QR 코드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이 세계적이고 하니까 이제 누가 누군 줄 잘 모르잖아요. 테러도 자꾸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666표로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표를 그렇게 심을 거예요. 그런 기술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임박한 시대에 벌써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666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 이게 마스크 살라 그래도 주민등록증 딱 내놓으면 이게 이제 오늘 몇 개 샀는가 대반씩 다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지금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살아간다는 걸 예수님 올 때가 진짜 가까운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에게 이제 물질적인 공급을 끊고 사업이 어렵게 함으로 우리를 대적하든지 또 마음이 병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일제 35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1919년 그냥 교인들을 중심해서 교회가 중심해서 그냥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뭐 수천 명이 죽고 또 진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혔어요. 그러고는 독립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요.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금 이제 태평양 전쟁을 미국이 일으켜서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과 이제 맞짱을 뜨는.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우리가 무슨 뭐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뭐 독립을 하려고 뭐 한다지만 무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40년대 오면서 말기에 이제 많은 뭐 이광수 같은 사람, 최남선 같은 훌륭한 인물들도 이렇게 이제 변절하잖아요. 변절. 낙심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나라를 이렇게 독립한다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변절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소수의 이제 주기철 목사님, 특별히 경상도 지역은 한상도 목사님이나 주남서 목사님이나 경상도 지역은 또 조직화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반대했거든요. 그런 투쟁을 벌리면서 또 옥에 갇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다 불가능한데 그때 뭐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대적을,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해 주시기로 교회의 대적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단된 지 75년이 됐습니다. 6.25 이후도 이제 70년이 이제 흘렀는데 여전히 북한 땅은 3대 세습 독재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은 노예들은 노예 도장을 빡빡 찍었는데 요 김일성 배지를 안 달면 북한에 살 수 없어요. 배지가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노예 표시예요. 노예 표시. 모두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큰 교회나 이렇게 물론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 그런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어디 지원을 하면은 진짜 어려운 북한 동포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단간부나 군대에 갔는데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조금 그런 도움보다도 차라리 도움 주려면 탈북자들을 통해서 직접 그렇게 북한 주민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 정부를 통하여 도와준다는 것은 북한 정권을 연명시키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저 악한 정권을 무너져 내리고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에 투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어요.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자유가 없이 강제노동으로 그렇게 짐승 같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억울한 그 원한을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탈북자들의 그 어려움, 그리고 남한에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지금 남한에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진짜 많아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학생 인권 조례를 각 시도에서 제정하여 다음 세대를 의식하고 반기독교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은 뭐 항상 모든 정권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번 정권은 특별히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그런 정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뀔 걸 바랐는데 180석 이상의 의석을 그런 여당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차별금지법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의한다 그러잖아요. 그 헌법 개정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와야하고 연방제 통일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뭐 사법부 다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을 해서 오히려 공정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건 사기 탄핵이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사건이죠. 그 이종찬 기자라는 분이 이종찬의 거짓과 진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가를 일일이 말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해가지고 1권, 2권 다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엉터리 같이 했단 말이에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물론 그의 이제 정치적인 지도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다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진짜 이게 불법한 탄핵이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자신이 함께한 그런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그냥 이름도 바꾸고 그냥 제명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었다면 이 가부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원수를 진멸해 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아마 이 가부의 형편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딱 생각하면 이 가부하고 그거는 뭐 독신입니다만은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5 선거 이거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고 두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저는 은퇴를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갈수록 부정선거의 그런 증거는 차고 넘쳐요. 공병호 박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서는 여당이 세 곳 이겼습니다. 그 이현주 의원,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어디 세 곳이 있더라고. 그 공병호 박사님 분석해놓은 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당일 투표에서는 뭐 한때 깨우 많이 이겼더라고. 그 다음에 비례 투표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이겼더라고. 비례 투표에서는 거의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미래통합당이 두 배로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사전선거에서도 이 비례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몇 프로 더 많더라고,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런데 유독 지역선거에서는 거의 20% 이상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부산에서 전 지역 세 개가 다 그래요. 근데 어젠가 내가 보니까,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용호 삼동은 말이에요. 그 인구수보다도 투표한 사람이 1000명인가 더 많아요. 아니, 인구가 있으면 그 투표 못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 나이 많은 할머니도 못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근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표 분류기, 이게 사실은 전자개표기, 이건 쓰면 안 되는데 썼잖아요. 개수기, 이런 것들이 예보와 통신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무효표 1번이 그냥 하는데, 무효표가 1번으로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은 또 개수기에서 2번이 딱 나오는데, 그게 한 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 5표까지 있더라고. 분명히 지금 2번 미래통합당 후보가 딱 나오면 개수기에 표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무효표로 그냥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어떻게 한 명이 투표하는데 4.7초가 걸리잖아. 맨 마지막에는 1점 몇 초에. 이게 안 될 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은 기가 차서 열불이 터지는데 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미래통합당까지 그게 이제 뭐 우리는 불법선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러니까 더 열불 터지잖아요. 우리 우파의 훌륭한 농객인 조갑재 선생이라든지 정규재 뭐 이런 분 뭐 무슨 불법선거 없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금 망할 짓을 한 거거든요. 지금 자충수를 떴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진짜 개돼진 거예요. 국민 주권이 지금 강탈당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3.15 부정선거보다 더 지능적으로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절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절대 부정선거 이런 말, 데모하는 것도 말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겠냐. 적어도 이제 아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억울함, 우리의 이 원함을 밝혀서 심판하고 형벌하고 복수해주고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을 진멸해 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우리 조국, 뭐 윤미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듯이 이 불의한 것들이 만천하에 모든 국민이 알도록 그냥 계속 증거들이 드러나가지고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서고 그래서
새롭게 투표하고 새롭게 이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 정권이 뭐 먼저 망하느냐, 남한 정권이 먼저 망하느냐, 지금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원한을 풀 수 있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 과부가 적어도 이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그게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소원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여러분,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만나신 전능한 아버지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께, 또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께 우리 문제를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서 해결해 주실 그분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별 설교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리면 제 아들은 고아처럼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제일 힘든 사람이 고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가장 억울한 사람은 과부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교회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대적이 많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냥 어렵게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유일한 수단으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에는 기도에 대해서 4번이나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정말 먼저 가슴이 뜨겁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모아서 코로나 기간 동안 20일 금식기도 15일 금식기도 또 부흥회도 2번 했다 그래요. 아주 잘하셨어요. 또 철야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힘쓰고 예수. 이게 밤낮 부르짖는.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밤낮 부르짖고 작정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식하고도 기도하고 철야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앞에 가서 때를 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도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끈덕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라. 아침에도 오고 퇴근 때도 오고 또 점심 먹으러 가면 또 앉아있다가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제는 밤에 자다가도 꿈에 나타나고. 그 어쩔 수 없이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하도 괴롭게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7절도 그러잖아요. 밤낮 부르짖으니까. 밤낮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이단 말이에요. 밤에 친구가 어느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먹을 걸 줄 게 없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탐탁치 않고 좋지 않은 친구예요. 아이고, 저게 또 왜 왔나? 그러지만 하도 두드리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뻔뻔스럽고 무례하고 막무가내로 막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응답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덕지게 해야 돼. 끈덕지게. 사실 70년 이상을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통일광장 기도회 부산역에서 9년이 넘었습니다. 9년째입니다. 한 몇 년 하고 말 줄 알았어요. 진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될 때까지. 그리고 이 지금 좌파 정부, 특별히 뭐 좌파라고 다 나쁘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주사파 종북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윤미향이를 보면 알잖아요. 전부 그냥 다른 의도를 가지고 조국이라든지 보면 이 외식하고 이 위선적인 이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태를 역정시켜. 내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막 그렇게 열심히 3월 1일 날 뭐 몇백만을 모은다 하지만 코로나 보니까 그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 오늘 찬송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주님 재림하시는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강모 목사님이 그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벨렉의 후손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욕단의 후손을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욕단의 후손이라 그런 아주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한국 위상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아주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만 잘 해결되면은 우리나라가 도약해서 통일이 되고 그리고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 이런 선교하는 일에 예루살렘까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악한 영이 악한 세력을 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망하도록 이 한국 교회를 그냥 파괴하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적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또 진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낭망치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이제 8장에 놓이지 않나.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도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75년을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총선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리고 이런 어두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생명으로 인도하실 걸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을 하기 쉬워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야,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날뛰고 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어떻게 못하고 경제 봉쇄만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카파로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악한 정권을 무너져내리게 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 남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겠느냐?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에 이르도록 하고 응답에 이르도록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바라는 대로,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대한민국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 되도록 줄기차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통일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저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그렇게 세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그렇게 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화요일마다 수년 동안 기도하고 계속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